고린도후서 7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92면 고린도후서 7장 6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비천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의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저의 온 것뿐 아니요 오직 저가 너희에게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고함으로 나로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얼마나 너희로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저 일에 대하여 일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오늘의 주제는 좀 무겁고 재미는 없지만 중요한 그리고 어려운 것입니다. 교회의 치리에 대한 말씀입니다. 치리라 함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에 힘입어 잘못한 사람을 꾸짖어 다스리는 것을 말합니다. 디스플린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치리. 그런데 오늘날 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는 치리를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이고, 둘째는 시끄러워지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치리를 아예 피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셋째는 치리를 누가 받더라도 그것을 감수하기보다는 교회를 떠나면 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가 도덕적인 기준이 무너지고 도덕적인 기준을 지키는 것에 대하여 주저하는 시대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치리라 함은 그 범위가 넓습니다. 극단적인 데에서 아주 가벼운 데까지 치리의 범위가 넓습니다. 성경에 치리의 여러 사례가 등장을 하는데 그 중에 가장 극단적인 치리 중에 하나는 베드로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치리한 일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 아나니아를 먼저 치리하고 그 다음에 삽비라를 하는데 두 사람이 베드로의 말을 듣는 순간에 혼이 떠나서 죽었다고 했습니다. 이건 아주 극단적인 아주 엄한 치리의 권세를 베드로가 보여준 것입니다. 또 예수께서 가룟 유다에게 내가 가서 이 일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가룟 유다가 더 이상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이제는 예수님도 가룟 유다를 내버려 두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결국 그 일에서 되돌리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자기네 생명을 끝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이런 극단적인 치리만 있는 것이 아니고 바울이 마가를 데려오기를 거부했지만 바나바가
마가를 옹호한 사건이 있었죠. 이건 바울과 바나바가 팀을 이루어서 선교를 할 때 마가라는 청년을 돕는 자로 데리고 다녔는데 마가가 어느 시점에서 그들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그 이유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일에 대해서 바울은 여전히 못마땅하게 여기고, 그리고 마가의 결격사항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바나바는 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마가가 젊어서 그랬다, 어려서 그랬다, 이제 그가 깨달았으니 우리가 다시 그를 받아주자. 그러니까 마가를 어떻게 치리할 것이냐에 대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생각을 달리하고 다투었다는 얘기예요. 이처럼 치리를 하는 것은 그때도 어려웠고 당연히 지금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마가를 치리하는 것은 무슨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게 아니고 결국은 얼마나 그를 이해하고 다시 받아주느냐, 여기에 이제 치리의 기준이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도 당신의 제자들을 여러 번 꾸짖으셨습니다. 치리라고까지 말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한번 사단아 내 뒤에 섰거라 라고까지 말씀하신 것을 보면 예수님도 당신의 제자들을 상당히 엄하게 꾸짖으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런 가르침을 배웠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고 예수님의 십자가 정신을 이해할 수 있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일꾼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칠이라는 말을 우리가 별로 사용하지 않지만 디시플린, 그 말은 훈련하다, 훈련을 시키다, 트레이닝을 시키다 라는 말로도 번역할 수 있는 것을 보면 치리는 최종적인 행위라고 부르기보다는 사람을 성화시키고 그리스도인으로 교육하는 한 과정의 방편일 수도 있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가까이에서 사람들을 치리하지 않고 편지를 통해서 치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도 내가 쓴 편지에 의해서 근심하는 자가 있었다고 한 것을 보면 그것이 고린도 전서에서 말한 내용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고린도 전서와 후서 사이에 또 다른 편지가 있었다고 신학자들은 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잃어버렸어요. 만약에 발견했다면 고린도서는 1편, 2편, 3편이 있었을 텐데 중간 것이 실종이 됐어요. 그런데 아무튼 바울이 말하기를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그는 글을 쓸 때는 강한 것 같은데 말을 할 때는 약하다라고 말한다고 했습니다. 이건 무엇을 뜻하냐면 바울이 편지로 사람들을 꾸짖을 때는 엄하게 하는데 가까이에서 사람들을 접할 때는 그렇게 엄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가까이에서 만나면 아무리 싫은 말을 하고 싶어도 얼굴을 보는 순간에 마음이 누그러지죠. 그러나 얼굴을 보지 않고 멀리서 그 사람에 대한 잘못만을 생각하게 되면 더 엄하게 판단하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주로 치리를 원거리에서 편지를 통해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의 서신에는 주님의 권세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일로 인해서 사람들이 근심했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 강대상이 원고와 성경책을 같이 펴기에는 너무 좁아요.
그래서 하나를 펴고 하나를 닫아야 돼. 둘 다 하려면 손이 3개가 있어야 됩니다. 3손. 손이 3개가 되면 한 손으로 마이크를 잡고 한 손으로 성경을 들고 한 손으로 원고 페이지를 넘길 수 있지만 손이 2개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나 손을 아끼기 위해서 무슨 핀 마이크를 사용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아무렴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8절을 보면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한다고 했어요. 오늘날 우리가 편지에 그렇게 많은 비중을 두지 않지만 그 당시에 통신 수단이 편지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면 편지를 읽는 일은 그야말로 사극에서도 보는 것처럼 어명을 받들라고 임금의 편지를 읽을 때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듣는 것을 기억하면 그만큼 편지의 역할이 컸다는 것을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는 말하지 않아요. 무엇 때문에 근심하게 했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말할 필요가 없지요. 읽는 자는 이해할진저. 이미 수신자도 알고 있고 발신자도 알고 있는 내용을 굳이 그것을 말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간접적으로 말함으로 말해서 별로 도움이 되지 않고 마음을 상하게 할 수 있는 일을 줄이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이미 저 사람도 알고 나도 알고 있는 일이라면 그리고 이미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하고 회개할 시간이 있었다고 판단한다면 그것을 굳이 말로 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특별히 아픈 기억이 되살아날 수 있는 경우에 만일 고린도 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일이 바로 그 사건이었다고 본다면 그것은 어떤 사람이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가졌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새엄마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남자가 자기 아버지의 새 부인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것을 지적을 한 것이 바로 이것이 아닐까. 성도 중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눈물이 날 정도로 엄하게 꾸짖었는데 그 결과로 어떻게 됐느냐? 그 결과로 근심을 했는데 그 근심이 세상의 근심이 아니고 회개에 이르는 근심이었다라고 했습니다.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에 이르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치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낳을 수도 있고 아니면 사람을 실족하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치리라는 것은 이처럼 어렵습니다. 우리가 성공적인 치리의 사례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는 이유는 치리가 그만큼 어렵기 때문입니다. 치리, 모든 치리가 성공적일 것이라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요즘 교계에서 보는 바처럼 큰 일은 넘어가지 않습니까? 교계의 큰 사건들, 그거 넘어가요. 그 교회의 위상 때문인지 아니면 권위 있게 치리할 사람이 없기 때문인지 리더십의 결핍 때문인지 영적인 의지와 권위가 없기 때문인지는 알 수 없지만 큰 이슈는 넘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그건 약대는 삼키고 하루살이를 걸르는 것이 되기 때문에
큰 일을 봐준다면 작은 일을 어떻게 치리할 수 있다는 말이냐라는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로 치리를 할 거라면 심각한 일, 큰 일을 먼저 치리하고 그리고 작은 사건들을 다스린다면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일 테지만 큰 일들은 넘어가면서 작은 일을 무슨 권한으로 치리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나 그건 이제 그들이 염려할 부분이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만일 성경적인 치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갖춰져야 되느냐. 아마 첫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치리를 하는 자와 치리를 받는 자 사이에 신뢰와 애정이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꾸짖어야 그것이 나를 회개에 이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지, 나를 알지도 못하고 나를 케어하지도 않는 사람이 정죄하는 방식으로 나를 치리한다면 그것은 나를 실족하게 할 것입니다. 마음을 상하게 할 것입니다. 평소에 내 신앙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던 스승 같은 사람이 필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럼 누구는 늘 치리만 하고 그 사람을 치리할 때는 누가 그걸 할 수 있다는 말이냐 하는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과거에 조용기 목사님이 그분이 대한민국의 제일 큰 교회 당회장 목사님이었는데 그분은 누구에게 가서 조언을 받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 당시에 조용기 목사님은 한경직 목사님과 가나안 농군학교의 김용기 장로님을 스승으로 여긴다고 했어요. 두 분 다 돌아가셨죠. 그것도 오래전에. 그러니까 가르치는 사람을 누가 가르칠 수 있으며 목회자를 누가 목회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가 존재합니다. 어른에게 누가 어른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느냐라는 문제가 존재를 하는데, 아무튼 부모가 하든 선배가 하든 아니면 신뢰하는 친구를 통해서 하든 간에 치리를 하는 사람과 치리를 받는 사람이 서로를 신뢰하고 서로에 대한 애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다면 치리가 제대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감정이 개입되지 않아야 됩니다. 감정. 이게 어려운 일이, 요즘에 대한민국 정치와 사회에 대한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감정이 개입되지 않은 말이 전혀 없지요. 전 세계적인 현상이, 영국의 브렉시트를 말할 때도 그렇고 프랑스의 노란 조끼 운동을 말할 때도 그렇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을 말할 때도 그렇고 대한민국의 정치를 말할 때도 그렇고 감정을 빼놓고 사람들이 말하지 않습니다. 지성인이든 어떤 사람이든 간에 정치를 말하고 정치적인 견해 차이를 말할 때 감정이 이입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의 이슈를 말할 때도 마찬가지라. 교회에 대해서 말할 때 사람들이 흥분부터 합니다. 화부터 냅니다. 감정이 개입이 되면 이게 이제 덕과 인내와 오래 참음과 지혜가 필요한 이유가,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내가 화가 나 있는 상태에서 말할 때와 내가 마음이 가라앉고 차분한 마음으로 할 때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당연히 하나님이 도우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치리를 받는 사람이 온유한 마음으로 그것을 받을 수 있도록 도우셔야 됩니다. 사실 치리의 어려운 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받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당신이 뭔데 나를 판단하느냐라든가, 아니면 자신의 어떤 허점과 모순과 약점이 드러났다는 사실에 큰 자존심의 상처를 느끼고 부끄러워하고 민망하게 여기고 마음이 상하게 된다면, 오늘 본문에 세상의 근심은 죽음에 이른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생명의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낳지만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 세상 근심은 뭐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뭐냐? 그걸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는 평소에 세상 근심을 너무 많이 해요. 세상 근심.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충분히 하지 않습니다. 세상 근심은 뭐냐? 바울이 예를 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알기가 어렵지만, 섣부른 꾸짖음은 그 사람을 회개하게 하지 않고 실족하게 합니다. 특별히 그 사람의 연약한 부분을 지적하는 것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자기가 못하는 일을, 너는 왜 이렇게 얼굴이 못생겼냐? 그건 부모에게 가서 말을 하면 되지. 그렇다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너는 왜 이렇게 둔하냐? 둔하게 태어난 걸 어떻게 해? 그걸 지적한다고 둔한 사람이 빠르게 변하지 않습니다. 너는 왜 성격이 이 모양이냐? 그건 내 성격이 그런데 이제 와서 그것을 바꾸겠습니까? 그러니까 바꿀 수 없는 것을 지적하게 되면 낙심하죠. 낙심하게 됩니다. 이건 세상 근심을 낳는 꾸짖음입니다. 그러니까 꾸짖는다면 상대방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신앙적인 변화를 촉구하는 지적을 해야지, 그 사람이 스스로 바꿀 수 없는 자신의 한계를 지적하게 되면 그건 그 사람이 낙심하게 만들고 실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권면하는 사람의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저도 그런 것을 많이 경험했어요. 누가 저의 신앙적인 잘못을 지적한다면 깨닫고 내가 잘못 행하고 있었구나를 회개할 것이지만, 저의 한계를 지적하게 되면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그럼에도 주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사람이 나를 부족하다고 한다면 나는 어디로 가라는 말이냐? 낙심을 하게 만들죠.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베드로가 성격이 급하다든가, 생각하기 전에 말부터 한다든가, 좀 떠벌리려는 성격이 있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적하신 적을 볼 수 없죠. 베드로의 성격의 흠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건 지적한다고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무엇을 물어보셨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를 물어보셨죠. 그건 베드로가 스스로 깨닫고 바꿀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건 사람의 신앙과 헌신과 순전함에 대한 질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질문을 하실 때는 베드로가 스스로 회개하고 깨닫는 것입니다.
여기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회개에 이르게 하는 근심이 있고, 그 요한복음에도 예수님이 세 번째 물으시니까 베드로가 근심했다라고 나와요.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근심하게, 이건 생명에 이르는 근심,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이런 뜻이구나,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를 깨닫게 만드는 것은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낳지만, 그게 아니고 상대방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사람의 한계를 탓하게 되면 살라는 말인지 죽으라는 말인지 분발하라는 말인지 그만두라는 말인지 알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못하러 열심히 수고할 필요가 있느냐, 내가 힘쓰고 애써도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불만을 말한다면 그럼 나보고 그만두라는 말이냐 알아밖에는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그러니까 남자 보고 너는 왜 더 여성적이지 못하냐라고 묻는 것과 마찬가지. 여자 보고 너는 왜 좀 더 남성적이지 못하냐, 여자니까. 물론 그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은 없지만 당연히 본인이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든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면 그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드는 것인데, 이제 와서 당신이 불만을 말하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나 어디 가리까? 나를 부족하다 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그건 아무 소득이 없는 것이죠. 그게 바로 세상 근심. 세상 근심은 사람을 낙심하게 하고 희망이 없죠. 뭔가 내가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지. 내 한계에 부딪혔는데 그걸 가지고 나를 탓한다면 그건 대안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느 누구에게도 그 한계에 대해서 탓한 성경 기록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본인이 납득할 수 있는 것을 말씀하셨죠.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찾아가서 한 말이 다윗이 납득할 수 있는 말이었어요. 납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변명할 여지가 없었어요. 한마디 내가 주에게 범죄했다라는 대답밖에 없었어요. 나단이 그냥 가서 대면한 게 아니에요. 그냥 가서 지적한 게 아니고 비유를 들었어요. 그 비유 여러분 아실 거예요. 어떤 마을에 부자가 있고 가난한 자가 있는데, 부자는 양과 소와 소유가 많고 부자는 양 한 마리를 키우고 있었는데, 그 비유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 비유를 통해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얼마나 많은 은총을 베풀었고 얼마나 남들보다 더 나은 여건에서 살게 하셨고 얼마나 특권을 많이 누렸는지를 다윗 스스로가 충분히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 상황에서 다윗이 범죄한 것에 대해서 지적했을 때 다윗은 할 말이 없었죠. 그리고 회개했죠. 그 회개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였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었어요.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가서 지적했을 때는 사울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죠. 여러 번 가서 지적을 했는데, 그래서 결국은 사울은 실족을 하고
반대로 다윗은 실수를 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고, 다윗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임금이요 신앙의 인물이요 예수님이 다윗의 아들이라고 부름을 받을 정도였으면 대단한 것입니다. 근데 그건 당사자의 차이도 있지만 그들의 실수를 지적하는 치리자의 접근 방법에도 차이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다윗에게는 너그러우셨고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 사울에 대해서는 사무엘이 좀 인색했어요. 국물도 없었어. No soup. 국물도 없었어. 얼마나 험했는지 몰라. 그 이유는 하나님만이 아시지요.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그러니까 이제 치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치리를 제대로 하면, 성공적인 치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낳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어떻게 되느냐? 11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를 빼고 읽읍시다. 사모하게 하며 열심히 있게 하며 벌하게 하였는가. 이게 이제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낳는 결과입니다. 그리스도의 정신에 입각한 사사로운 감정이나 인간의 판단이 아닌 그리스도에 대한 순전한 헌신을 일깨우는 치리. 그 적합한 예를 찾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간첩 리철진에 나오는 장면을 예로 들 수밖에 없습니다. 간첩 리철진, 여기에 이제 고정간첩 부부가 나와요. 고정간첩, 한국에 남한에 파견된 고정간첩 부부가 있어요. 애가 둘 있고 애들이 다 컸는데 아내는 늘 돈 걱정, 간첩이 늘 돈 걱정이에요. 나갈 돈은 많고 들어오는 돈은 없다고 늘 입이 튀어나와 있어요. 남편이 평소에는 그 말을 들어주다가 어느 날 정색을 하고 아내에게 김정숙 동무라고 물어. 김정숙 동무. 그랬더니 아내가 긴장을 해. 평소에는 여보 뭐 이러다가 김정숙 동무. 그랬더니 아내가 긴장을 해. 남편이 말하기를 그래도 우리는 굶지는 않지 않소. 이제 이 말. 그러니까 이제 그 북한의 동포들은 굶어 죽는데 거기에 비하면 당신이 그렇게 늘 돈 걱정하지만 우리는 굶지는 않지는 않냐. 당신이 언제부터 자본주의가 됐다고 그렇게 늘 돈 걱정하냐. 동무. 본래의 생각으로 돌아가자라는 말로 이제 하는 말인데, 얼마나 예를 찾기가 어려우면 고정간첩 부부의 대화를 예로 들겠습니까? 많은 그 원리는 똑같습니다. 원리는 똑같아. 본연의 사명을 일깨워주는 말이. 본연의 사명. 당신이 호강하려고 주의 종이 됐느냐? 당신이 세상의 영광을 누리려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느냐? 본연의 사명을 일깨워주는 말을 통하여 대다수의 사람들,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라면 그 말을 들을 것입니다. 그렇구나. 내가 그동안에 이만큼 타락했구나. 이만큼 내가 멀어졌구나. 회개할 것이고. 그 말에도 회개하지 않을 사람은 이미 갈 때까지 간 사람. 이미 회개 가능성을 넘어간 사람. 우리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되죠. 예, 얼마나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었든 뭐 세상에서 어떤 지위를 얻었든 간에 뭐 전직 대통령이든 뭐 전직 장관이든 무슨 뭐 대교회 당회장이든 어떤 지위를 얻었든 간에 당신이 언제부터 예수 믿어서 세상의 영광을 얻으려고 했느냐라는 말에 주여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라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갈 때까지 간 사람이, 그런 사람은 치리를 받으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에게도 치리하는 일이 쉽지 않았지요. 예수님에게도 쉽지 않았어요. 하나님에게도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성경에 하나님이 죄인을 타일렀을 때 그 중에 제대로 회개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회개하지 않은 사람 많습니다. 성경에 아합이라든가 바로라든가 회개하지 않은 사람 많아요. 그만큼 이것은 중요한 일이고 힘든 일이고 필요한 일이고 우리가 치리를 할 때가 있을 것이고 치리를 받아야 될 때가 있을 수도 있고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온유함과 겸손함과 믿음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